오늘 저는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43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지 않는 삶. 괜찮지 않은 삶. 네,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네.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이 말세에 따른 그러한 고통, 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성령님을 대망하는 우리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돈을 사랑하는 세상 속에서 돈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방법,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더욱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기만을 중심으로 그 가치관과 그 생각과 그 사고를 통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러한 오류, 그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재물에 관한 것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인간관계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론인데요. 이 토마스 해리스라는 이 정신분석 학자가 인간의 그런 인간관계의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의 저서가 있는데요. I'm okay, you are okay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책이 있는데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도움이 되시는 책일 겁니다. 거기에 따르면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그러한 생각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또 인간관계를 맺는지 네 가지 타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부정하고 타인을 인정하는 방식, 그러니까 I'm not okay죠. I'm not okay, you are okay. 이런 타입은 열등감을 가진 그러한 타입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항우 옥합을 깨트려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러한 유형의 사람이 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그러한 잘못은, 그 원인은 다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열등감을 가진 그러한 타입입니다. 두 번째 타입은 자신만을 인정하고 타인은 부정하는 방식, I'm okay, you are not okay 이죠. 이런 독선가적인 이런 타입들이 있죠. 자신의 생각, 이 말세 지말에 이러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 생각은 다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맞지 않은 거죠. 자기에 따라서 반대를 하면 그 사람의 가치관은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타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럼 어떤 유형이겠습니까? 자신과 타인을 모두 부정하는 거죠. 나도 I'm not okay, you are not okay. 이런 형은 비관론자, 염세주의자. 모든 것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다 마음에 안 들고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타입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인간관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뭘까요? 네, 이 책 제목처럼 I'm okay, you are okay. 그러니까 나도 맞고 당신도 맞고, 이러한 유형의 타입이 더욱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관계를 성숙하게 이어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하고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타입이십니까? 네 번째 타입. 아멘? 네, 네 번째 타입이시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돌아와서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괜찮은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게 뭔가. 그래서 세 번째, 본문에 나오는 인간관계의 유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항우옥합을
예수님께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그러한 성경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아멘. 오늘 찬양에도 나온 그러한 주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어떤 배경이냐면 예수님을 바리새파 사람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바리새파는 예수님을 적대시한 그룹이었습니다. 그 당시 지도자 계층에 있었던 이 바리새파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몬은 예수님을 적대시지 않고 그래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청을 했는데 불쑥 자기 집에 초청도 안 했는데 어떤 여인이 들어와서 갑자기 분위기가 쌓이시는 거죠. 근데 이 여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갑자기 엄청난 돈, 당시는 여성들이 결혼 지참금으로 조금씩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모은 그 향유를 모아다가 결혼 지참금으로 쓰려고 한 수천만 원이나 되는 그 돈을 한 번에 깨트려서 예수님을 그렇게 발을 닦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두 다 놀랐겠죠. 저 여자를 보고 놀랐고 그 행동을 보고 놀랐고 그거를 가만히 방치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고도 놀랐고, 그리고 그 중간에는 이 예수님을 초대한 호스트인 이 시몬이 가장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당시의 바리새파가 예수님을 거부할지라도 그는 그 시대에 편승하기보다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신이 찾던 메시아인지 아닌지 이 예수님을 파악해 보려고 그 진리를 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면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발치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이 값비싼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잔치가 갑자기 엉망이 되었겠죠. 그 당시 바리새인 사람들이 절대로 경건한 바리새인은 이 죄인을 만지지도 못하고 같이 근처에도 가지 않고 밥도 같이 못 먹는 그러한 율법에 철저한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사회적인 풍토에 있었는데 그 여자가 들어와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잔치가 엉망이 되었겠죠. 여러분이 시몬이라면 놀라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황당했겠죠.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제가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독립 10주년이 올해 아니겠습니까? 한 9월 달쯤에 우리 당회장님을 초청해서 축복성회를 막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회장님이 들어오셨는데 갑자기 우리 교인도 아니고 타 교회 성도가 갑자기 당회장님께 오더니 막 자기의 문제를 얘기해놓고 좀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1분도 아니고 5분도 아니고 막 10분 계속 얘기를 하시고 당회장님 막 듣고 계신 거예요. 예배가 진행이 안 되고. 여러분 황당하겠어요? 안 황당하겠어요? 안 황당해요? 황당하잖아요. 우리 잔치인데 타교회 교인이 와가지고 당회장님을 하고 막 얘기를 나누고 막 계속 하고 있고 그것도 그냥 1분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얘기를 계속 당회장님이 듣고 계신다. 예배를 진행해야 되는데 얼마나 당황이 되겠습니까? 물론 다는 맞지 않지만 그런 상황임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선생님이 만일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라면 자신을 만지는 저 여자, 예수님의 그 발을 닦고 눈물 흘리는 이 여자가 진짜 그 당시 동네 죄인이니까요.
결코 접촉해서는 안 되는 진짜 더러운 죄인임을 알았을 텐데 이걸 그대로 그냥 놓고 있다니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몬의 생각은 그거죠. 자신은, 그리고 또 자신을 초청한 예수님은 오케이, 그러나 저 여자는 not okay 라고 분리하고, 그리고 대립하고, 그리고 그 여자를 멀리 했다는 거죠. 이 자리에는 결코 올 수 없는 존재의 사람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아니, 이 시몬이 그렇게 생각했다기보다는 그 당시의 사회 구조와 풍토가, 그 바리새 집단이라는 전체가 이 여자를 죄인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결코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시몬에게 주님께서는 새로운 시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녀를 제지하기보다는 이 시몬을 향해 어떤 이야기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7장 41절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네. 이렇게 시몬에게 얘기를 그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시몬은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어쩔 수 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따르면요,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적게 탕감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라는 것인데, 이 관점대로라면 이 여자는 예수님께 입맞추고 더 많이 베풀고 주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더 괜찮고, 상식적인 이 시몬은 괜찮지 않은 사람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갈등이 이렇게 빚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서 누가 옳으니 누가 그르니 먼저 판단하고 먼저 그것을 잣대로 적용하고 그 기준대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사고는 늘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도 우리 틀에 맞추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몬처럼 그러한 오류를 우리가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도 생각했습니다. 내가 틀리고 저 여자가 맞다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건데 나는 사랑을 모르고 저 여자는 그러면 사랑을 안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비비 꼬이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이 시몬을 위한 주님의 배려, 이해, 그리고 사랑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몬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면 이 시몬이 그리 큰 잘못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마음이 이 시몬에게 더 끌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시몬의 입장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 당시에 살아가는 시몬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는 당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뭔가 진리를 쫓아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어렵게 용기를 내어서 초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주님에게 온건한 마음을 품었고, 그리고 40절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7장 40절입니다.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잔치가 지금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더러운 죄인 취급받은 그 여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방치한 예수님께도 끝까지 선생님 말씀하소서 예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는 대단히
경건하게 잘 살려고, 그리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 여자에 대한 그 거부감, 그러한 분노,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움트는 친밀함에 대한 시기와 부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뭔가 선지자라고 불리는 그 분과 더 친밀하게 이야기하고 대화 나누고 그리고 진리를 알아가려고 했는데 저 여자가 먼저 선수 친 것 같은 그러한 시기심, 부러움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 정말 죄인 취급했던 그 여자와 어울리는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배신감, 그러한 분노,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공존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본문에서 누구에게 마음이 지금 흘러가고 계십니까? 이 마음 공감이 가십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한 문장에 눈이 고정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오늘 40절 말씀 중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우리 주님이요, 처음부터 오늘 이 본문까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을 초청한 이 시몬입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시몬과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투와 그를 향한 배려, 그리고 그에게 이 상황을 이해시키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다정하고 세심하게 이 시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 그리고 최대한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천천히 설명해 주시는 주님의 배려, 그 예수님의 배려와 사랑, 그것이 이 본문 속에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공감이 가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또한 사랑입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의 여지껏 지었던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려고 하는 그 주님께 다가온 그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그리고 비웃음, 모욕, 그런 수치를 생각지도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다가온 그 여자뿐만이 아니라 그 여자와 예수님 사이에서 분노와 시기심을 가지고 있는 이 시몬을 배려하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저는 이 시몬이 이 주님의 배려와 사랑에 마음이 녹아졌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시기와 분노심을 쌓였던 그 마음속에 주님이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이 비유를 들어보렴. 그리고 그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시고 그리고 그를 이해시키려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이 공감이 가서 다시 한번 그 분노가 사라지고 그 여자를 다시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며 자신의 그 죄악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가장 그 더러운 그 발을 그 비싼 향유옥합 깨뜨려 깨끗이 닦아내는 그 여자의 그 마음이 공감이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당신도 그 여지껏 험한 힘든 삶을 사셨군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단 한순간 이 삶에 긴장하지 않고 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선한 삶, 깨끗한 삶, 진리를 추구하자 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 율법을
613가지가 되는 율법을 어기지 않고자 하루도 빠짐없이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낸 그러한 나의 노력 때문에 하루도 편안한 삶 살아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당신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당신이 눈물 흘리며 이 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 다른 사람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왔군요. 아마 분명히 시몬은 그렇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간관계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알코올 의존 협회의 AA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이러한 문구가 있어서 제가 정말 이건 성경적인 문구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알코올 중독증에 걸린 사람들에게 이 의존협회에서 힘이 되라고 하는 그러한 모토의 그런 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나도 괜찮지 않고 너도 괜찮지 않지만 그래도 괜찮다. 이게 알코올 의존협회의 표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저는 정말로 성경적인 그러한 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몬에게도 그 여인에게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괜찮지 않고 당신도 괜찮지 않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주님이 괜찮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천천히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옆 사람을 보고 말씀을 해주세요. 시작. 나도 괜찮지 않고 당신도 괜찮지 않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주님이 괜찮다고 하셨어요. 아멘. 아멘이죠. 죄 짓지 않으려고 긴장하며 아등바등 살아온 그 시몬이나 평생 죄인이라는 그 꼬리표를 달고 살아온 여인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사랑스럽고 안타까운 한 영혼일 뿐인 것입니다. 나는 옳고 내가 그르다라고 늘 판단짓는 그러한 세상의 인간관계는 이 토마스 해리스의 관계 맺기 분석 I'm okay, you are okay. 저는 이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우리의 올바른 인간관계는요, 나도 주님 앞에는 괜찮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괜찮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 괜찮나요? 우리가 괜찮다고 해서 괜찮나요? 주님이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은 가진 것 때문에, 외모 때문에, 뭐 어떤 배경 때문에 사람을 판단짓고 그리고 나누고 그리고 뭔가 가졌다고 그 사람을 윽박지르고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그리고 말세가하면서 더욱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만, 자기 가족만 더 챙기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인한 얼마나 많은 오해, 갈등, 그리고 판단, 그런 죄들이 우리 앞에 널려져 있습니까? 사람은 여러분 믿으면 안 됩니다. 믿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믿는 존재가 아니고요. 믿는 존재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그러려니, 그래 나도 얼마나 잘나지 않았는데 저 사람 얼마나 못됐다고, 그냥 그런 거지. 주님이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그래 이해하자, 품자, 사랑하자. 이게 우리의
인간 관계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괜찮지 않고 당신도 괜찮지 않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괜찮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 속의 인간관계에 참 자유를 누르시고 대부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이해하시고 용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